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환대해 주었던 것들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숨은 의중을 드러내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지 본인의 진정한 의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들어온 거짓 형제지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열심이 아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삼아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열심,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형제들,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은 선한 열심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 자신에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모세의 계명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례와 계명으로 우리도 모르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이방 기독교인들 안에서 유대주의가 싹을 트게 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화하고 유대화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 유대주의 신앙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힘과 권위가 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진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진정성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의도는 그들과 다르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매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쓴다고요?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는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내는 열심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목양적 열심이에요. 목양적 열심. 양들을 섬기고 돌봐서 그들을 자라가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들의 삶 안에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지요. 우리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 일꾼들이 깊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기나?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교회가 기업이 아니고 세상의 사교 집단도 아니고 단순히 사회봉사기관이 아니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말을 할 때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자라가게 하고 생명을 꽃피우고 생명을 성숙시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교회를 찾아와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시도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우선의 가치는 목양에 있습니다. 목사의 최우선의 사명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설교는 목양을 위한 핵심적인 칼이고 파워고 권능이며 섬김의 도구인 거지요. 설교는 목양으로 환치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설교자예요. 하지만 목회자 자신이 설교자로 국한하는 순간 목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앙의 신비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목양을 하기 위해서 행정은 목양을 뒷받침합니다. 행정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고 목양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요. 그리고 행정은 이 목양의 생명의 흐름이 잘 길을 잡아서 성도들 안에 탁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교회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제도와 시스템이 행정이 움직여가는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1000명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중요한 전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1년 사이에 500명, 700명, 1000명 딱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회 안에 리더십 안에서 굉장한 중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전환을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목양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이 가야지 행정과 시스템을 앞세우게 되면 처음에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 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들이 훼손되지를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중심이 되고 목양은 그 행정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엄청난 힘들을 유실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행정은 어떻게 하면 목양이 강성하게 이루어져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내 자리매김을 둬야지 행정이 중심이 되고 그릇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목양이라는 내용물을 담으려고 하는 순간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사회기관처럼 되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 역사가 중지되고요. 새 생명이 회개하는 일들도 급격히 손실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교회도 자라가지를 않게 돼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틀린 말이야. 모든 생명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바르게 양분을 주고 물을 주면 그 생명은 자라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인 이 목양과 생명을 집요하게 추구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양적인 부흥을 추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근데 교회가 자라가지 않는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자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후퇴한다는 것은 어느 곳인가 교회라는 유기체 구조 안에 동맥경화가 생겼거나 혈관이 막혀 있거나 심장이 무엇인가 펌프질을 못하거나 관절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목사가 못하는 것이냐? 그런 거 살펴가지고 수선하고 개선하고 고쳐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학을 3년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기 위해서 2년을 실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석사, 박사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임 목사인 제가 추구하는 세문안교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목회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의 첫 번째요, 중요한 부분이야. 목양이 최우선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의 정신을 따라서 해산한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잉태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꽃피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 가장 첫 번째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행정도 그것을 위해서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 틀에 맞추기 위해서 목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진리 앞에 우리가 좀 정직해지십시다. 내가 내는 열심이 진정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열심인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부모의 열심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자기 열심을 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자기가 가졌던 신앙에 대한 전제를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열심을 내게 되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편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속이 허한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 허한 속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이분이 자유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더 빨리 손에 움켜줘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 포지션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세요. 근데 그 역사가 콸콸콸 쏟아지는 폭포수 강물처럼 역사하지 못하고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벽 때문에 대단히 제한된 형태로만 역사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버리고 이 거짓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왜일까요? 할례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더 쉬워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훨씬 쉬워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네가 구원을 얻어라는 그 교리적 항목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믿는다면은 이 사람은 그 믿음이 굉장히 취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내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자신의 구원이 보증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이 주님 손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랬습니다. 왜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보이기를 하나요? 만져지기를 하나요? 보이지 않는데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니까 초짜 신앙인에게는 도대체가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형상도 만들지를 말래. 속된 말로 돌아버릴 지경이죠. 형상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요,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 있는 형상 내 앞에 갖다 놓으면 이 하나님 뭔가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래.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니들 손에 잡히지 않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유하기 때문에 니들의 조절과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만 가가지고 그분에게 섬세하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유하려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통제받기를 원하시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불편하지. 그런데 누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고 그거 조항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아. 그럼 구원을 얻어. 그러면 할례 받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내가 구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할례만 받으면 되니까 구원을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집요하게 신뢰할 필요가 없고 지금 할례 받는 이 행위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봤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한 사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계속되면 그 사람이나 공동체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나중에는 종교 의례만 남게 되는 거죠. 신앙이 종교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본인들이 원했던 구원도 얻지 못하고 다시 죄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제사장 엘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망령된 행동을 일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편해하셨어요. 그렇지만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언약궤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고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무엇으로? 언약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그날에 군사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 구원을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닌데 망령되게 언약궤 메고 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 속에 쫄쫄 따라오셔서 우리 뜻대로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되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종교 의례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추구를 하면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짓을 계속했습니다. 누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들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망령되게 이용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치를 떨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세 교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하나의 완전히 주술 행위가 돼서 라틴어로만 쓰였으니까 읽을 수도 없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찬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제가 입에 넣어주는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보고, 사제가 입에다가 잔을 넣어주는 순간 그 잔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루터가 보니까 그건요, 주술 행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종교 행위만 남아서 머리로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집어치워버려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종교 행위를 만들어 놓고 의례를 만들어 놓고 그 의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담보해 주시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냐하면 그게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지.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분의 흔적을 찾을 수도 없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은 날아가 버리는 것 같지.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냐. 근데 하나님은 그 길에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섬세한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주님이 그 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에서 참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원할 때 그 원함의 주인이 진정으로 내 자신이냐 아니면 너희 속에 있는 죄의 권세고 너희의 육이냐. 육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결국은 우리의 몸뚱어리는 성령의 인스트루먼트, 성령의 악기가 아니고 원수의 인스트루먼트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는 어떤 사물을 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이런 성숙한 자유가 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때까지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믿고 또 직분도 받았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주인이 솔직히 안 되고 있다. 나는 그분을 관리하고 통제하기를 원해. 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히 본인이 원하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면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를 그분께 종속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마음껏 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며 훨훨 날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자유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며,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찾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때 우리들은 넓은 길을 찾으며 쉬운 것을 손에 움켜쥐려고 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예식들에 저희들 자신을 가둬놓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만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그 삶의 모습은 이미 저희들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 교회 생명 역사를 중지시키며 내 영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강성하여져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미 얻은 것으로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벗었음으로도 불구하고 입은 것처럼 가면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무것도 누리고 있지 못하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방자하며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맞으면 매맞은 모습대로, 헐벗었으면 헐벗었던 모습대로, 가면을 썼던 모습이면 그 가면의 실체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문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신실한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모든 일꾼들이 성도들을 향한 목양의 심정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새로운 생명 잉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소성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한 영혼을 꼽히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셨던 그 영을 자신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 내 자신의 생명을 잉태하며 교회를 섬기며 돌보며 그릇된 허위 속에 자신을 가둬놓았던 곳으로부터 떨쳐나와 하나님을 새롭게 추구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역과 터전 위에 피로 값주고 세산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